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영상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에게 1992년도는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되고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사건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이고 한 가지는 저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건입니다. 1992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한 단체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근거로 해서 10월 28일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언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보다 오늘을 살아갈 때 종말론적인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의 뿌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92년도를 제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한 해로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1992년 12월 25일 날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한 달간 목사님으로부터 참 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10계명을 다 암송하셨습니까? 네, 그러셨죠?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뭐 문답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 과정도 아주 좀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문답을 했을 때 정민아 10계명 한번 외워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니까 어렸을 때의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외운 것은 참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앞에서 10계명을 외웠을 때 그 얼마나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10계명을 다 외우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래 잘했다.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에게 이 10계명을 딱 2가지로 정리해 줄게.
네가 지금 10계명을 외웠는데 이 10계명의 핵심은 딱 두 가지란다. 너의 일평생 이 두 가지만 잊지 말고 살아가렴. 10계명의 핵심은 뭐냐? 첫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너와 이웃 간의 관계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 이게 바로 10계명의 핵심이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민이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과. 그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를 참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제1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1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첫 계명 바로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 20장을 읽어 내려갈 때 1절, 2절은 생략하고 3절부터 주목하면서 읽어 내려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3절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절과 3절은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2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2절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10계명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왜 먼저 하나님이 꺼내 놓으신 걸까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 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고 첫째는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먹었고 둘째와 셋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속도가 빨랐을까요? 딴 데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둘째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속도가 빨랐을까요? 셋째가 빨랐을까요? 희한하네. 둘째가 빠르지 않을까요? 둘째가 빠릅니다. 둘째가 빨랐어요. 둘째가 똑같이 둘 다 돼지발을 사서 줬는데 둘째가 아주 먹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거의 한 1, 2분 지나서 뚝딱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셋째로 간 거예요. 둘째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는데 셋째는 한 절반 정도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둘째가 순간 둘째를 보면서 눈빛이 바뀌었어요. 평상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는 셋째가 좀 잘못하면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는데 딱 셋째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살짝 웃으면서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처지면서 그러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투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연아
평상시 들어보지 못한 하연아, 언니가 너 아이스크림 좀 먹어도 돼? 셋째가 뭘 했을까요? 정확했습니다. 안 돼.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연아, 언니가 며칠 전에 너한테 슬라임도 주고 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줬는데 아이스크림 한번 먹으면 안 돼? 셋째가 어떻게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대답이 달랐어요. 어떤 대답으로요? 먹어. 먹으라는 거예요. 둘째가 언니가 며칠 전에 너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스크림을 나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 과거를 끄집어내고 들먹이는 둘째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고 둘째 모습이 5분 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왔어요. 먹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란 뭡니까? 10계명은 뭐냐? 뭐뭐 하라, 하지 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액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행해야 너희가 살 것이고 내 복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노니 복과 화를 두노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아니라 이 말을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일어서기 전에 먼저 앉아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먼저 앉아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일어서서 행하기 전에 앉아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한 인생이 있어요.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왕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일어서기 전에 앉았던 인생, 일어서서 뭔가를 행하기 전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억했던 인생.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일어서서 움직이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큐티의 핵심,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큐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묵상이고 두 번째는 적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깊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일어서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세시대의 교회가 참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당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 줄 압니까? 루터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마땅히 행할 것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들. 무슨 얘기냐? 당신은 이것을 먼저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먼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먼저 깨끗이 닦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좀 더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복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오고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어떤 발견이요? 순서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은혜가 앞서야 되는 거고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술, 담배 끊고 교회에 오겠다라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받으면 끊어지는 것이, 내가 끊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라고 앉아 있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술하고 담배에도 언제든지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어떻게 인도해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걸 먼저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이유도 그겁니다. 애굽 땅에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가짜고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신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왜 언급한 것일까요?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이 없는데 인간이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하나의 신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신,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형상을 조각하여서 그걸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신,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장성해서 10대를 지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들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일까요? 그 아들이 뭐가 될 수 있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까? 우상이 될 수 있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망치는 누군가는,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삶을 망치는 누군가는 자녀를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 것이다.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게 사랑한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그것으로 인하여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인생 또한 망치고 내 인생 또한 파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창세기 34장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갑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이 함께 존재했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좀 귀하게 여겨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또한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 속에 누가 떠오르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작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이 정말로 좋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말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끝나버리느냐? 이 귀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귀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자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 가기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셔서 잘 듣고 이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딱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열왕기하 3장에 뭔 사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두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창녀가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잘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왕 앞에 나온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입니까? 창녀예요. 창녀. 두 창녀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온 거예요. 왕이 그 두 창녀의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담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뭐 소중함을 안 사람입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년에 이 귀하게 여긴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이 뭡니까? 천하다. 그런데 귀한 것이 언제 천해집니까? 기억하십시오. 흔해지면 천해집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솔로몬이 말년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천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왜요? 당시에 정략 결혼으로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결혼합니다.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나오면서 뭐까지 가지고 옵니까? 우상, 신들까지 가지고 옵니다. 많은 신상들이, 신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흔해져 버렸고 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 창녀의 소리도 귀 기울였던,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천해집니다. 흔해지면 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또 사랑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나를 좀 귀하게 여겨 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첫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복의 시작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 많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중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친척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아비보다 더 소중히 하나님을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제거해야 될 또 다른 신들, 우상은 있지 않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계명의 첫째 계명 앞에 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일어서서 말씀대로 행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10계명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가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은혜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또 깊이 묵상하며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나를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